우리가 영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선지자로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승천하게 되죠. 승천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엘리사가 이제 그 엘리야를 열심히 이제 따라다니면서 제자로 열심히 배웠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갑절을 엘리야보다 능력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때부터는 그 엘리사의 생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여서 배우고자 하는 이런 생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생도들이 지금 여리고성 주변에서 같이 모여 있었고, 그리고 오늘 엘리사도 그 여리고성에 몰려 있을 때입니다. 중요한 것만 전달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영역을 두 배로 갑절로 받고, 그리고 이제 여리고에 머무른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여리고에 사는 그 거민들이 그 성에 이제 엘리사를 만나러 옵니다. 이제 다들 한번 고개를 들으시고 저를 좀 봐주시면 서로 가고 오고 하는 게 있어요. 다 내려가 보겠습니다.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면서 서로 말씀하면서 교통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엘리사가 그 능력을 가지고 여리고성에 있을 때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엘리사를 만나러 왔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리고라는 지역이 유대 산지예요. 그런데 그 산지, 유대 산지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그런 강도, 그리고 넓은 평야가 있고, 그리고 거기를 종려나무가 많은 그런 아름다운 도시로, 그리고 무화과 나무, 종려나무, 또 방향나무, 향기로운 이런 나무들이 아주 많이 생산되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경치도 좋고 너무 살기가 좋은 그런 아름다운 곳이라고 성경에 말해서, 제가 아직 이스라엘 청지시대에 못 가봐가지고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표현만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여리고가 그렇게 아름다운 지역이었고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성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거기 물이 좋지 않은 거예요. 물이 좋지 않아서 2장 19절에서 보니까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이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토산, 땅이라고 해요. 땅에서 배출하는, 땅에서 생산하는 그런 곡식들을 토산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이 토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하아레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토산, 땅에서 나는 것만이 아니라 땅과 또 거민을 말한다, 거기 사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런 것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 바로 하아레츠라는 말을 통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땅에서 나는 그런 곡식들도 안 되는 거리와 또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런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열매가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그랬는데, 여기서 익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샤카라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로 이건 곡식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동물에 대해서도 같은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리고 거민들은 좋지 않은 물 때문에 땅의 소산도 얻을 수가 없을 뿐 아니라 거기 사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과 또 짐승들조차도 질병이 생기고 또 유산
그 땅을 저주를 해요. 그래서 이 성은 다시 세워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세워지는 사람, 그래서 세우는 사람은 그 집을, 문을 만드는 사람은 장자를 만들 것이고 또 차자를 만들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 여리고 성을 저주하는 내용이 우리 여호수아서 6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이유 때문에 아마 지금 이런 결과가 계속 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인은 알 수 없어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지금 여리고 성을 문제가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그때 이 사람들이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얘기를 했을 때 엘리야에게 이런 것들을 보호하면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너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엘리사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들에게 와서 얘기하죠. 그들에게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가지고 오라. 그릇에. 그런데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 우리 말씀해 보셨어요? 2장 19절에서부터 보면은 20절에 엘리사가 어떤 그릇에다가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2장의 20절.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가지고 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엘리사는 그것을 가지고 물 구덩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져 넣는 거죠. 그리고 21절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붙였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묻혀졌고 그리고 지금까지 일어났다라고 22절까지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몇 가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그 여리고 성읍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이것은 너무 드러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집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자꾸 유산이 되고 또 수고하고 이런 자꾸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얼마나 그들이 심각한 일이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끊어질 수 없는 이것을 방지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리고 사람들은 엘리사가 능력을 이뤘을 때 그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인데 그럴 때 오늘 여리고 거기들은 어찌 사람들이 자꾸 물 때문에 죽어가고 하지만 그 산골짜기에서 물을 어디서 먹겠어요. 거기서 오는 물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물을 좀 묻혀주세요 하는 그런 것을 요청했다는 자기의 문제를 먼저 알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는 바로 여리고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지금 엘리사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엘리사 이상으로 능력이 있는 분을 보내주셨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너희는 내게 요청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너희는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또 다른 엘리사가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도움 주시겠다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할 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열고의 거리들이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내려놓고 구하고 그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가 그 모든 얘기를 듣고 이제 지시를 가지고
일단 그분들이 그 엘리사가 명예해서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릇을 준비하라고 했죠. 어떤 그릇?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새 그릇으로 준비하라고 한다는 거죠. 새 아직까지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새 그릇을 준비하라고 한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이제 어떤 것을 순종해야 되겠냐는 여기서 첫 번째 새 그릇을 준비해야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새 그릇을 준비하는데 우리 여기서 5장 17절에서 보니까 그런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돌아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그릇으로 준비하라 라고 말하는데 바로 우리가 새 그릇이 이미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냥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것으로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너희들 안에다가 그 새 그릇 안에다가 물을 담으라고 했어요. 소금을 담으라고 했어요. 새 그릇 안에다가 소금을 담아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신령이 이렇게 새로운 그릇이 되었을 때 이제 그 소금을 담아오라고 우리 안에다 무엇을 담으라고 했는데 바로 소금이 무엇이었어요? 소금은 모든 그 썩어지는 것들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소금은 맛을 하죠. 소금은 자신이 농가 지을 때 그때 맛을 낼 수 있는 거, 그죠? 희생할 수 있는 바로 이런 것이 소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는 소금이 가서 소금의 역할을 하고 맛을 내는 일을 하라. 너희는 빛의 역할을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이 소금의 가장 우리가 생각해볼 가장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다 누워지고 다 자신이 다 죽어지고 자신의 형체가 없어지면서도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쏟으신 그 사랑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깨끗하게 된 우리 신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담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되죠. 거기서도 그 물이 쏟아서 먹을 수가 없다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나뭇잎을 지시해서 그 나뭇 가지를 그 물에 던지우라 그 물이 달리다라고 했을 때 그 나무를 걷어서 물 속에 넣었어요. 그래서 물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다시 기억하게 되는 것이 그 나무는 십자가에 달리신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물이 그 나무가지가 그 쓴 물에 들어갔을 때 그 쓴 물이 불리해서 새물이 단물이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오늘 이 소금을 또 오늘 물에 그거에 갖다 넣어라라고 하는데 바로 이것도 이 소금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우리가 믿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 대신 정말 자신을 뿌려서 우리를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것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들어갈 그 물 풀어내 들어갈 때 그 물이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물이 단물로 변해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능력을 보고 나가서 하나님의 주기 위해 삶을 살았던 것을 보입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변하지 않아 성령이 내게 임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될 때 내가 가는 곳마다 정말 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번에 우리 그 청소년 포스타에서가 뉴스 포스타에서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자라는 이런 구호로 한번 포스타에 했던 걸 기억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변화되어야 하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내가 예수 안에 있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새로운 그릇으로 준비되었고 내 안에 성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실 때 내가 이제 능력을 얻게 되고 그리고 내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변화가 되면 이제 내가 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변하기 쉽습니까? 아멘. 우리 오늘 저번에 청년들이 이제 코스타 가서 또 많은 은혜를 받고 와서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 그렇게 쓴물 것 같은 우리의 심령, 어떨 때 보면 우리 심령이 이 속에서 쓴물이 날 때가 있어. 우리의 삶이 너무 고달프고 또 우리가 너무 지쳐있고 또 우리 속에 너무 많은 아픔들과 상처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쓴물이에요. 바로 우리 근원이 쓴물로 바뀌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금이 되어서 그 물의 근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쓴물이 바뀌어서 단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우리 신령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정말 쓴물처럼 우리 신령들이 원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만나주실 때 우리 안에 이 샘 속에서 우리의 배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 근원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그 강이 흘러 넘친다는 생수의 강, 기쁨의 강, 정말 평강의 강, 또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이 내 배에서 솟아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금의 그릇에 새 그릇에 담긴 소금을 물에 근원에 집어넣으라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내 속은 아주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그 쓴물을 내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 우리가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좋은 결실을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이 먼저 달라졌을 때 내게서 나오는 말이나 내게서 나오는 행동이나 내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또 새롭게 하고 용기를 주고 세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속이 다 살이 있어가지고 내 속에서부터 쓴물이 나올 때 그 물을 흘러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영향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여리고 사무에 바로 그 샘의 근원에서부터 그 쓴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 모든 토지에서 얻어진 소산들이 모두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물에서 쓴물이 나왔기 때문에 모든 먹는 자들마다 무상이 되고 또 심지어 생명을 잃게까지 되는 이 무서운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샘의 근원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 샘의 근원에 소금을 집어넣어야 되는 소금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샘의 근원에서 만나질 때 그 쓴물이 단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심령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열심히 정말 주를 위해서 산다고 살아가고 있지만 뭔가 열매를 맺어주지 않냐고 뭔가 얻어지는 거 없고 자꾸 뭔가 이렇게 소산이 밀다가도 떨어지게 되는 이런 문제를 바라볼 때 나의 삶의 근원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리고 성에 있는 이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모두 좋은 착한 일들을 발견했지만 그러나 너희가 한 가지 잃어버린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너희가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어디에서부터 그것이 끊어졌는지 그 근원을 찾아야 해요. 어디에서부터 이 사랑이 끊어졌는지 그 근원을 찾아내서 거기서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가 절대로 옮기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오늘 나에게 이제 그 세대 근원에서부터 쓴물이 나오는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급선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다 엎드려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쓴물에 소금이 들어가게 됐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어디서부터 그것이 잘못됐는지 다시 한번 정말 거슬러 올려서 그것에서부터 회복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 이 근원이 되는 문제들, 이것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이지만 또 이 세상뿐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에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버려지지 못한 문제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되는 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좀 서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를 준비해서 정말 우리가 여기서 거룩하고 온전하게 된 자들은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 다 하나님 앞에 부활하게 되고 첫 번째 부활에 다 부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깨어서 기도하고 나를 살피고 돌아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때를 준비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 모든 것들을 꺼내놔야 되는 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며 지금도 정말 우리가 구원에 있는 근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구원에 있는 근심이라는 것을 바로 우리로 하여금 회개와 화음을 이루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과 10절에서 보니까 내가 지금 기뻐하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는 것까지 아니고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와 화음을 이루는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서 아무 해고받지 않게 하려 하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가 근심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너희가 근심하는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말들 때문에 너희가 근심하고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그것이 근심함이 회개할 수 있도록 끌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 가지 말들로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교훈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그 교훈을 받으면서 돌이켜서 근심이 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온전하게 살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하는 데가 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고 근심하라고 이런 일을 하는 까닭이 아니고 너희들이 그것을 인하여서 회개하는 역사를 있게 되는 원에서는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기뻐하는 까닭은 너희가 그 근심함 때문에 회개하고 그 열매를 얻게 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계속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대충 열매 맺고 대충 열매 맺다 떨어질 때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나 내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근원에서부터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내 속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또 근심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것은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근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다
우리가 근심을 한다고 무엇이든지 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어디서 자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이런 세상적인 근심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세상적인 근심은 사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러나 뭐에 대해서 근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아직까지도 물의 근원이 승부를 내고 있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것입니다. 근심하고 염려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주님이 만나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회복이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 그 회복이 이르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알아보고 그것 때문에 엘리사를 만나고 그리고 엘리사를 하라 하는 대로 순종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그릇을 준비했고 거기에다 소금을 나가고 또 그 소금을 물에 끌어다가 지금 없는 순종함이 있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물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일이다 저 일이다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문제들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근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막혀있고 무엇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정말 어두운 것 같은 죽음과 같은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자꾸 닥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포스터 가서 열심히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나주셨어요. 그죠? 참 아쉬운 것은 우리 예배들이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또 해가지고 올려다 보니까 우리가 발전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그게 참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스터라든지 이런 집회가 있을 때 열심히 가게 하는 것은 우리가 가서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소구라는 시간을 비워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고 그곳에서 기도하며 정말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속에 더 나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더 해결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 이 강에 내 배의 강에서 정말 생수를 흘러넘쳐야 될 텐데 그것이 나오기까지 하나님 아직까지도 정말 버려져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근심하며 기도하기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셔서 아니라 그 근심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이라는 놀라운 주님이 정말 내 심령 가운데 다시 만났을 때 내가 이 새로운 변화가 내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이 변화가 시작될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로 인해서 더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예.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부터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열매가 하나님 앞에 주렁주렁 맺어질 수 있는 그런 예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자신이